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26절로 그렇습니다. 26절 327쪽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 계좌. 근데 이제 지금은 막내 아들, 막내거든요. 어쨌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탐지하러 두 사람을 보냈고 거기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사는 거나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또 숨겨줬던 그 여인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 정탐꾼 여기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기생 나합으로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리고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하루 한 바퀴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서 그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저절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침 우리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하나 밀면 쭉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여리고성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고함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무너져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싸워서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은 도는 거예요.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그냥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단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18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 것으로 개인 것으로 삼으면 그때에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무엇도 개인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다 진멸해서 다 죽여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욕심난 것들이 있어서 숨기고 그 숨긴 것 때문에 여리고 성은 컸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의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여호수아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선포는 개인의 생각, 여호수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가 있거든 그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사람에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가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 장자를 잃을 것이요 큰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의 대가 어떻게 돼? 끊어지는 거죠. 자식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 터에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어제 우리 뭐 유튜브인가 봤을 때 옛날 신라 시대의 그 절터 그거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 옛날에 그 터가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그 터를 기초로 해서 다시 복원하고 싶잖아요.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거기에 규정을 뒀어요. 절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거기에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결과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건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열왕기상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갖고 자꾸 여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맏아들이 죽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어떤 소설이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이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누구도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냐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 말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늘 기도할 때 아니면 뭔가 말씀을 인용할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사용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현장에서 그 말씀이 적용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큰아들이 기초를 쌓을 때 죽을 거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 집안이 씨를 말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집안이 모든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게 사람끼리 약속했다가 아유 사정이 안 돼서 이번 약속은 못 지키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지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여기 베들 사람 히엘이 하나님 말씀처럼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100%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모든 숙제, 인간은 할 수 없는 숙제,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를 누가 다 이루셨다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숙제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우리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이미 다 완성하셨다니까요. 다 완성. 그러면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숙제를 우리 스스로 그래도 미안하잖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만 믿기는 미안하니까 내가 나한테 스스로 아니면 목사가 교인들한테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또 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누구라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태어난 이 땅이 멸망하기 전에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 마침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직접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비둘기, 송아지를 흠없는 것들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런 제사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사실은 내가 죽은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그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그냥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뭐 그거를 뭐 전쟁의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도는 거예요. 이 6일째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고함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리신 그 피가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뭔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없이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마침 이거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이 땅에 저주가 흐르고, 이 땅에 저주가 흐른다는 얘기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득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에덴의 맛을 보았던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이 있다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은 가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못 믿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든지 이왕이면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겠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는 싫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에게는 없으니까 아담 스스로는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을 믿으면 되잖아요. 이론은 너무 쉬워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 물론 사람들은, 교인들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었어?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내가 마음 먹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침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고함만 한번 질러, 그러면 무너진다. 뭐가 달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 없는 걸로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간과하시니라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묻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을 건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건축해서 막내까지 죽는 사건이 또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영생이.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교인들 되게 싫어해요. 왜?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 말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다녔던 그건 다 쓰잘데기 없어. 여리고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너져서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현장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죄인,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심지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죄라니까요. 그런 죄인.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구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크게 사기쳐서 누구를 막 해를 입힌 것도 없고, 도적질을 뭐 크게 한 것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니까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우리가 늘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날마다 나는 죽은 자로 예수님에 의해서 대신 살아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율법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흠이 없다. 아니 자기 본인 자신한테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큼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는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뭘 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 모든 게 누가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게 주님이 일으키는 일이라는 걸 믿고 날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